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상조 교수입니다. 국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가는 시간이 너무나 기대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귀한 세 분이 함께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에 나타난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섬김과 헌신으로 세워진 교회라는 제목으로 로마서의 수신자에 해당되는 로마 교회 교우들에 관련돼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특별히 로마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어떻게 발전했는지 그 역사적인 과정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강의를 시작하면서요, 가벼운 질문 하나 해볼게요. 신약 성경에는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네. 여러 개의 교회들이 많이 있죠. 제가 보기를 드릴 텐데요. 다음 중에서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닌 교회,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가 아닌 교회를 한번 뭔지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고린도 교회. 두 번째, 빌립보 교회. 세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 네 번째, 로마 교회. 어느 교회가 사도 바울이 직접 전도해서 세운 교회가 아닐까요? 로마 교회. 역시 현명하시군요. 예, 맞습니다. 예, 로마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생기겠죠. 로마 교회는 누가 언제, 네. 어떻게 세웠을까? 이게 참 궁금한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세웠을까요? 아니면 사도 요한이 세웠을까요? 아니면 아볼로가 세웠을까요? 사실 역사적으로는 누가 세웠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나타나 있지 않고요. 그런데 로마 교회가 처음에 세워지고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헌신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름들은 로마서 16장에 몇몇 분들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기원전 63년경에요. 유대 지역은 당시 시리아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이 이 시리아 정벌을 하러 나서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시리아를 물리치고 시리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유대 지역, 또 예루살렘 지역을 정복하게 되죠. 그 이후로 예루살렘은 이제 로마의 속국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당시 유대 예루살렘을 점령했던 이 폼페이우스 장군이 예루살렘에서 유력한 유대인들을 전쟁 포로로 로마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로마 땅에, 로마 도시에 유대인들이 포로로서 와서 붙잡혀 생활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폼페이우스 장군이 물러나고 그 다음에 카이사르가 등장하면서 로마가 내전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유대인들, 포로로 잡혀왔던 유대인들은 이제 석방되고 자유민이 되고 그 중에는 로마 시민권도 받게 되면서 로마 땅 안에서 평화롭게 생활하게 되죠. 일부는 돌아갑니다만 또 일부는 로마 땅에 남아서 정착하여서 자신들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잘 생활하게 됩니다. 바울 당시에는 로마에 있던 유대인 공동체 안에는 여러 부류의 공동체가 함께 있었습니다. 순수한 유대인들이 있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도 있었고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은 2세, 3세 그런 사람들을 말하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유대인인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당시에 유대 공동체 안에 순수하게 히브리어만 할 줄 아는 유대인도 있었고 그 다음에 헬라어를 할 줄 아는 헬라파 유대인도 있었고 유대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기독교인들도 유대 사회 안에 같이 더불어 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목사님 그 헬라어가 그럼 그리스어를 예, 그리스어입니다. 헬라어는 그리스어. 네. 뭐 히라보라고 하기도 하고 헬라어라고도 하기도 하고 예. 그리스어라고도 합니다. 네. 번역당에 따라서 다릅니다. 네, 네. 여러분 여기서 또 질문이 하나 생기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서 이 로마 땅에 바울 당시에
바울이 전도하지도 않았는데 이 로마 땅에 유대인들 사회 가운데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생기게 되었을까? 이거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누가 전도했을까요? 혹시 이방인인가요, 목사님? 아니죠. 이방인도 있었습니다. 아, 사실은요. 예. 근데 기본적으로는 유대인이었으나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더 주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요. 네. 실마리를 사도행전 2장의 1절로 11절에 거의 나오는 말씀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한번 11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가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여러분, 이 사도행전 2장 말씀은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을 3대 명절이라고 하는데 이 3대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유대인들은 다 세계 흩어져 있어도 다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3대 명절 중에 하나였던 오순절 기간 동안에 온 각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거죠. 10절 말씀 보면은요.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와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그러니까 로마에 거주하고 정착에 생활하던 유대인과 원래는 유대인은 아니었으나 유대교로 입교했던 이방인. 그들이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방문해서 명절을 지키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도행전 2장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도 베드로가 여러 사도들과 함께 더불어서 집회를 열어서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죠.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던 그 놀라운 일이 있었던 그 시기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들이 회심하긴 거예요. 경건한 유대인 가운데에서 그리고 유대교로 입교했던 이방인들이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 복음을 듣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스데반의 순교 사건 아시죠? 네.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렇게 대립하다가 결국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스데반의 순교 사건으로 예루살렘에서 다 쫓김을 당하는 사건. 그게 사도행전 6장과 7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기 이후에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던 순수 유대인, 히브리어만 할 수 있었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남았으나 소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헬라어를 할 수 있었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세계 각지로 떠나게 되는데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 유대인들은 다시금 로마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순교 사건 이후에 약 40년경에 로마 땅에도 교회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바울 당시에는 이 로마 교회 안에, 로마 공동체 안에, 유대 사회 안에 세 부류의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어를 했던 헬라어를 했던
예수님을 믿지 않은 순수 유대인들이 유대인 사회에 있었고요. 또 하나는 유대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대체로 다 헬라어를 할 수 있었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만 원래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 아니었으나 함께 유대인들과 접촉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방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 그리스도인들도 이 유대 공동체 안에 공존하고 있었죠. 목사님, 제가 항상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성경에 계속 이 단어가 나오는데 로마서가 어렵기도 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아, 그래요. 근데 그럼 순수 유대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1세대. 예. 그러면 거기에서 태어난 2세대 중에 그리스어를 헬라어를 네. 쓰는 그 두 번째 세대를 그렇죠. 유대 그리스도인이라고 예. 보면 되나요? 해외에서 태어나서 헬라어를 살고 있었던 사람, 헬라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 그들의 문화 속에서 성장했던 사람들. 그럼 디아스포라. 유대 그리스도인은 뭐 히브리어는 못 하겠네요. 할 수도 있기도 하고 못 하기도 하고. 아, 예. 예. 그거는 이제 개인 차이가 있었겠죠. 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유대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은 헬라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유대 공동체 안에 세 부류가 공존하고 있었는데 네. 조화를 이루었을까요? 못 이루었을까요? 싸웠을 것 같아요. 못 이뤘을 서로. 것 같아요. 그죠. 예. 우리나라도 뭐 교회마다 언어권이 다르거나 네. 문화권이 다르면은 조화를 잘 못 이루잖아요. 사실은요. 조화를 잘 못 이루었습니다. 네. 잦은 다툼과 또 분란도 있었죠. 음.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유대 공동체 안에 이 세 부류가 함께 공존하며 생활하다가 회당을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순수 유대인들은 유대교의 말씀을 선포하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선포합니다. 같은 회당 안에서요. 어머. 충돌이 어머. 일어나는 거겠죠. 정말. 약간 다툼이 일어나겠죠. 순수 유대인들은 배척하겠죠. 이 복음을 더 받아들이기 쉬웠던 계층들은 이방 그리스도인들. 원래는 이방인이었으나 네. 소위 유대인의 입장에는 이방인. 그러니까 그냥 로마 시민이었으나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점점 부류가 많아지겠죠. 네. 그래서 이 부류가 이렇게 나눠져요. 순수 유대인 공동체와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이 하나가 되어서 소위 기독교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유대교 공동체가 형성된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목사님 차라리 이방인은 그래 네. 너희 이방인이니까 했는데 순수 유대인과 유대 그리스도인 사이가 더 안 좋았을 것 그렇죠. 같아요. 사실은. 너희들이 유대인인데 왜 네, 그리스도인이 맞습니다. 됐느냐 예, 이렇게 예.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충돌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자 로마 사회가 안정을 못 찾는 거예요. 네. 그래서요, AD 49년에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클라우디우스 황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칙령을 선포해요. 로마에 살고 있는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라. 추방 명령을 내립니다. 어머. 그래서 로마 땅에는 순수 유대인과 유대 그리스도인은 없어져요. 추방당하니까. 남는 부류는 하나. 이방 그리스도. 이방 그리스도인이 남습니다. 아. 여기에서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남아서 회당에 갈 리가 없죠. 이제는요. 그렇네요. 어머. 어디에서 신앙생활하기 시작했을까요? 가정교회가 가정, 이때부터 그렇죠. 생기는 거군요. 아. 가정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로마 교회는 그래서 형성되고 세워지고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아, 네. 그 사도행전 18장 1절과 2절에 이런 내용이 간략하게 하나 나와 있어요. 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용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하므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본도는 본토. 그러니까 본토란 표현은 이탈리아 그 반도를 얘기해요. 사실은요. 로마의 본국을 얘기해요. 나머지는 다 속주나 지배 식민지나 이탈리아 반도를 본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글라우디오가 클라우디우스 황제를 말합니다. 아, 옛날식 표현입니다. 아, 네. 그리고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이탈리아를 말하겠죠. 예, 말도 한국식 조금씩 옛날 다르네요. 표기 발음입니다. 네, 네.
이 사람들이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로마에 추방됐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거예요. 그 바울 당시 이 그 로마에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살지를 못했죠. 그러다가 조금 지나서 클라우디우스 황제 다음에 네로 황제가 등극할 때 유화 정책을 펴면서 그 칙령을 해제합니다. 그래서 떠났던 유대인들이 다시금 돌아와요. 다시금 돌아오게 됩니다. 그럼 다시 싸우나요? 아니요. 평화가 이제는 이루어지나?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그 사이에 로마의 공동체, 기독교 공동체가 성장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이방인 중심. 그전에는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었으나 이제는 이방인들이 그 사이에 성장을 하는 거죠.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그러면서 소위 주권 자체가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약간 힘이 조금 사라지면서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다시금 돌아갑니다. 네.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죠? 로마서 16장 3절로 5절에 확인할 수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들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이게 3절 말씀 보면은요.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작성해 가지고서 보내는데 이미 거기에서 활동하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보면은요. 5절 말씀 보면은 저의 집에 있는 교회, 가정교회를 말하겠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교회에도 문안하라. 네. 그러니까 그 몇 년 사이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추방되었다가 다시금 돌아왔다라는 이야기예요. 처음에 로마 교회가 형성되고 발전하는 과정 가운데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4절에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설명하면서 독특한 표현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사도 바울과 이방 교회가 무슨 일을 복음을 전하다 하고 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신들의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혹시 아시는지요? 쉽진 않습니다. 어려워요. 맞아요. 사도행전 19장 21절로 40절에 보면은요, 에베소에 소동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9장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 에베소에서 겪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그 에베소에는 이방 신전이 많이 있었고 우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은장이 소위 우상을 이렇게 새겨가지고서 그걸 장사로 먹고 살고 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바울의 일행을 반대해서 들고 일어난 사건이 에베소 사건입니다. 네. 왜 일어났느냐? 에베소 땅에서는 사람들이 이걸로 먹고 살았는데 사도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이 저건 우상이야. 아데미 신은 우상이야. 에베소의 가장 주된 신이 이름이 아데미인데 아데미는 우상이야. 라고 참 신은 그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자 네, 이들이 당황하는 거죠. 그죠. 예, 돈줄이 막히는 거잖아요. 그런. 그래서 이 은장이들이 들고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있었을 때, 그 사건에 휘말려 들었을 때 아마도 학자들에 의하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신들의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방어했던 것 같아요. 네. 그걸 잊지 못해서
로마서를 집필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 그러니까 이방 교회 모두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다. 감사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는 이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이 자기들의 목숨까지 내놓을 만큼 헌신했고 섬겼던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고 성장했다라는 대목을 유추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네. 정말 힘겹게. 그러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만 헌신했을까요? 아니겠죠. 또 누가 있을까요? 로마서 6절, 7절에 몇몇 사람들 가운데 몇몇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인데 여러분을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한 마리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나의 친척이며 한때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사도들에게 좋은 평을 받고 있고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 공동체에 몇몇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어요. 마리아.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아닙니다. 마리아에게 문안하고 그리고 안드로니고, 유니아. 이 모든 사람들의 가운데서 몇몇 사람의 이름을 특별히 기록하여서 로마서 16장에서 편지 말미에 적고 있다라는 이야기겠죠. 이런 사람들의 섬김과 헌신으로 세워진 교회가 로마 교회였고 이들을 통하여서 로마 교회가 발전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로마서를 집필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들의 문안을, 이들의 안부를 묻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로마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했는지 그 과정을 잠시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오늘 강의 들으면서 혹시 들은 생각이나 느낌이나 혹 질문 있으시면 잠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마 교회가 세워지는데 참 많은 수고와 네. 전쟁도 있었고 좀 많은 노고가 있었네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복음도 전해지면서 네. 성령님이 임하신 것 같아요. 그때도 그래서 네, 맞습니다. 이렇게 로마 교회가 세워진 걸 보고는 오늘날도 사실 좀 내적인 영적인 그런 전쟁들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이렇게 임해 주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또 평온을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아멘입니다. 예. 생각을 좀 했어요. 네. 우리 강윤지 자매님 되게 믿음이 훌륭하시네요. 배우러 왔어요 오늘 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또 혹시 우리 김성경 형제님 네. 혹시 뭐 질문 있으신지?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이름도 성경이고 예. 맞아요. 그 뜻의 네, 성경인가요? 맞습니다. 예. 아. 작정하고 작은 아버님께서 이제 이름을 저희가 경자학렬을 쓰긴 대박. 하지만 예, 예. 저희 아버님께 형님 이 아들은 막내는 하나님께 바칩시다 하라고 하시면서 이제 지으셨는데 그래서 이제 모태 신앙들이 갖고 있는 맹점 중에 하나가 그 유대교 그 사람들 철저하게 율법주의로 한 번도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는 네, 네. 그러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자기들이 우월하다라는 그 생각들 그것들이 외려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로마 교회를 보면서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이방인들을 통해서 외려 그 교회를 성장시키셨던 걸 보면서 뭐저 또한 마찬가지고 한국 교회가 사실 친구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이 가끔씩 교회로 오면서 친구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 못 다니겠다고. 왜 그러냐면 비집고 갈 틈이 없대요. 자기네들끼리만 놀고 예. 자기네들끼리만 그들만의 얘기하고. 리그. 네. 그래서 새신자들이 들어오면 물론 뭐 모든 교회 그런 건 아닌데 흔히 말해서 정말 진짜 내가 비집고 갈 틈이 없다. 그래서 외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그런 게 아닌데 그래서 맞아요. 이 로마 교회를 보니까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그 사람들에게 그런 경종의 메시지를 주는 그런 성경이 아닌가라는 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장혜원 아나운서는 혹시? 뭐- 저는 그냥 저도 이방인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 같은 이방인을 이렇게 나중에 뒤에 먼 훗날에 태어날 이방인들을 위해서까지 신약이라는 예수님 이후의 시대를 통해서 준비하시고 또 계획하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가 다시 한번 가슴에 와닿으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예, 네. 감사합니다. 믿음들이 다들 훌륭하셔가지고서 아주 좋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헌신과 섬김으로 이루어진 것만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네.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마리아, 안드로니고, 유니아 등 수많은 사람의 헌신과 섬김으로 세워진 교회가 로마 교회였고, 로마 교회는 이들의 헌신 통하여서, 이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발전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오늘도 수많은 사람의 헌신과 섬김에 의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세워지고 성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주님은 이 로마서 16장을 통하여서 혹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나라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물러서는 마음. 혹시 그런 사람도 있을까 봐. 그런 사람들 향하여서 아니야, 그게 아니야. 각자의 위치에서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서 연합할 때 교회가 세워진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 믿음 생활하고 있잖아요. 네. 이럴 때 연합하여서 각자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헌신할 때 교회 공동체가 다시 한번 이렇게 일어서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바울이 로마서를 왜 집필하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